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란 그 절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1년 3차례 하나님께 절기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 해에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리는 날, 그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기원이 되었고, 이제는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의 그런 시기와 또 한국 교회가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초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는 단순히 추수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저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주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천사들이 함께 수행하여 온 천하 만민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날에 다 이렇게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마치 그날에 이루어질 그 일을 예표해서 이 땅에서는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한 해의 마지막 그 추수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는 세상 끝날 모든 성도들을 추수하여 드리는 그러한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이 이 땅의 절기로서, 비유로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이제 주제가 뭔지 아시죠? 오늘 설교의 주제와 동일한데 우리 한번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같이 묻어서 같이 한번 시작.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요, 또 내 범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정 우리 성도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범사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어렵게 심오하고 무슨 굉장한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런 때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의 범사에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특별히 좀 감사한 일이 있었나? 이제 이런 그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매일 반복되는 일 가운데 감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내가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르기도 하고 뭐 바빠서 지나가고 뭐 이렇게 우리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일상 가운데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주차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 가까이 그 앞에 주차 자리가 탁 그 복잡한 공간에 어떻게 주차 자리 공간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빌라 단지인데 지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차할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동 앞에 딱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할렐루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역시 준비하셨군요. 너무 감사가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콧노리가 나오죠. 주차하면서 뭐 그런 날은 주차도 착착 잘 돼요 또.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와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저 밑에 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놓고 올라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주차를 아주 빽빽이 해놔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올라오죠. 오늘 뭐 이렇게 힘드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그 주차를 하고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가까운 데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럼 저 멀리 있다 주차하고 오면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번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평소에 운동도 안 하는데 걷지도 않았는데 이럴 때 좀 걷고 살 좀 빼라. 그래서 그때요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한 마음. 하나님 어떻게 요즘 내가 또 걷지 못한 걸 진짜 하나님 아시는구나. 나를 좀 걸으라고, 차 그만 타고 걸으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좋을 때는 저절로 감사, 기쁨, 즐거움이 넘치죠. 근데 내가 이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나요? 그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나요? 성경에 보면 감사의 대명사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50편에 걸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있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도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막 비관하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365일 24시간 모든 시간에 불평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원망이 하나도 안 되고 나는 100%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세요. 반하잖아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순간에 좌절할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나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 절망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망으로. 낙심하는 나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편의 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이 또 인생의 역전, 인생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알고 있죠? 창세기에. 아마 드라마틱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막내 아이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노예상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 땅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양식을 구하러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때에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아이고 너희들 잘 만났다. 나 죽이려고 했지 드디어 원수가 아플 때가 왔구나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자기 신세를 보면 형제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 창세기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상당히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거기에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하더란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 감사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구덩이에 던졌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고백하며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어느 때 어느 순간 잠시만 인자하고 잠시만 선하신 분이 아니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원망을 한 번만 해야지 몇 번씩 하면 되나요?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 계속 원망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도 계속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뭐 어마어마한 이적, 홍해바다의 이적을 봤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근데 원망할 때는 언제 그런 것 보았냐는 듯이
언제 그런 건 먹었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하더라고요. 원망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홍해바다 건너왔는데 육지같이, 바다를 육지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는데, 야, 저러고도 사람이야? 저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굶어도, 내가 지금 불편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고통을 받아도, 고난이 있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다 어렵고 힘든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은 사랑하는 젊은 아들을 말기암으로 먼저 보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42살에 말기 대장암으로 모든 암이 퍼지고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 이제 어려움을 불과 몇 달 만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미국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 천국 환송 예배 전날 바로 새벽에, 그날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지경에 감사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생각과 더불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봤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10가지 감사,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잃고 공산당에게 자기 두 아들을, 젊은 청년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때 감사 10가지 감사가 있죠. 그 감사가 생각이 나면서 10가지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책을 쓰시게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의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신데 그 책 가운데 이런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이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이라고 이렇게 10가지 감사한 이 내용을 저는 이제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굉장히 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잃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큰 아이가 대학에 이렇게 합격했을 때 굉장히 막 감사했거든요. 뭐 정말 이건 이적이다. 네가 대학 가는 거 이적이다. 이거 감사했는데 둘째 아이는 떨어졌어요. 둘째 아이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기억이 없어요. 지금 이제 둘 다 졸업반인데요. 감사한 기억이 없어요. 야, 잘 될 때는 그렇게 감사하더니 안 되니까 누군가 대학에 들어가면 누군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감사할 일만 간증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떨어진 사람의 아픔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그 간증의 내용이 그래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이가 그동안 잘하고 잘된 것, 좋은 것만 감사했는데 그럴 때 내 아이가 1등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그럼 떨어진 아이들도 있을 터인데 그때 왜 그것을 나는 살피지 못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것,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분명히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면 찾아보세요. 저는 우리 개혁 공동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굉장히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파송 예배한다고 해서 이렇게 선교팀이 모인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고 또 성도분들이 매주간 오늘도 전도가 되어 나왔는데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스스로 씨께서 전도하신 그 장인의 통일동산 예배당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네. 우리 스스무라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공부했던 스스무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매주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인도 지금 3번째 우리 선교팀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 쿠마시에도 우리가 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 3년 이런 상황 또 그 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가 되고 선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뭐 이거는 정말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이 박해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그때를 기회로 그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바나바를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너무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선교사를 보냅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박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각각 지역에 흩어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구나.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이번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김장
사랑의 이웃 돕기 그 김장김치 400박스를 이제 준비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150박스 우리 꼭 예배당 두 군데가 이번에 함께 동참해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을 올해도 우리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후원해 가지고요, 안수집사님들이 후원해 가지고 그 일을 어려운데도 하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그랬고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에 감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계속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일하실 거고, 시편 136편 1절과 1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과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136편 1절부터 9절. 우리 시간 지났지만 그래도 읽어보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편 136편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 2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 이야기는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서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랴,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좀 없어도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세요. 은혜 주신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 이레, 앞으로 우리에게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우리 하나님, 그분만으로 먼저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